인간 관계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의 문제들이 생겨지는데 부부 갈등,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부부 갈등이라는 그런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갈등이 생겨지죠. 또 친구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겨지고, 또 성도들 관계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겨지고, 갈등이 안 생기는 인간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그런 갈등들을 경험을 하셨는데, 그러면 인간 관계에서 끊임없이 생겨지는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인간 관계에서 끊임없이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 생겨지는 이유는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두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싸우는 정욕과 욕심 때문에 생겨진다는 거죠. 어떤 공동체에 이제 싸우는 정욕과 욕심이 강한 사람이 생겨지면은 약속도 저버리고 은혜도 저버리고, 막 배신하고 배반하고 뒤통수 치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갈등, 다툼, 싸움이 싸우는 정욕과 무엇 때문이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인간 관계에서 갈등과 다툼이 생겨지는 이제 이 큰 원인은 싸우는 정욕과 욕심 외에도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국 크렌치 감독의 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고 있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춰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빛이라고 감사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정에 살면서도 인생 삶이 왜 이리 괴롭고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개딱지만한 오막집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영국 크렌치 감독의 시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이 갈등과 이 다툼도 이제 싸우는 정욕, 욕심 때문에도 생겨지지만,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잃으면은요, 이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생겨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여러분들 그 부부 관계에서 때로는 다투죠. 갈등도 생겨지죠. 그러면 이 다툼과 갈등보다도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훨씬 크면은, 아내가 조금 부족하고 남편이 조금 돈을 좀 적게 벌어도 막 이 남편에 대한 감사가 너무 커. 그러면은 돈 많이 못 벌어온다 은근히 타박에 막 남편이 막 너무 감사하면은 그냥 돈 벌어오는 것은 둘째 문제고 그냥 다 문제가 안 되죠. 돈은 돈이고 감사는 감사해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진짜 크면은요, 부모님이 조금 실수하고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의 어떤 단점과 부족함이 보여도 이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정말로 크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조금 실수해도 뭐가 좀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그런 부분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부족해도 서로가 위로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축복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은 비타민이고 영양제이고 보약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하는 마음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7년에 멸망을 당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이제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한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귀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BC 537년에 1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스룹바벨은 포로 70년을 마치고 1차 귀환을 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무너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을 했고, 또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BC 458년에 이루어졌는데 이 에스라는 이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이 신앙 상태를 재정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했고,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죠. 이 느헤미야는 BC 444년에 3차 귀환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중점적으로 한 일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BC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면서 그때 성전만 불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도 전부 다 부셔졌거든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했는데도 그 성벽 재건을 감당을 이제 하지를 못했고, 역시 에스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그 3차 귀환을 해가지고 80년이 넘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는데 느헤미야가 얼마 만에 이 성벽을 재건을 했느냐? 52일 만에 성벽을 80년 넘도록 하지 못한 일을 며칠 만에 끝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끝냅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원수들도 저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우리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절대 80년 넘게 하지 못한 일을 며칠 만에 끝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끝냈지만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데는 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 믿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데는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보다도 사람 변화시키는 일이 훨씬 더 뭐하다? 어렵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의 이제 믿음이 성숙되고 또 신앙이 성장되도록 신앙 교육을 했는데 그 신앙 교육을 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공적인 이 기도회를 할 때마다 어떤 사람을 세워서 기도회에 이제 순서에 집어 넣느냐면은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을 세운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또 아삽의 증손 삽대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자, 이 마따냐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무엇을 인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말씀. 기도회를 할 때마다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을 왜 세웠을까? 그것은 이제 느헤미야가 신앙 교육을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모든 문제의 원인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사람이 언제 변화되고 언제 성숙되어지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예배 성공도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 순종도 되어지는 것이고, 헌신 봉사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가 감사할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감사할 이유 첫 번째는, 감사는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인생 삶을 살수록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연수의 자랑. 이제 인생 삶을 살면 살수록 60, 70, 80,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랑할 것은 뭐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고와 슬픔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사건도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나이가 들수록 수고와 슬픔과 이 고난이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이 수고와 슬픔과 고난의 사건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감사, 믿음의 능력을 가지면은 어떤 수고와 슬픔과 고난을 만나도 이 감사, 믿음의 능력이 충만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서 120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며칠 아픈다? 3일 아프고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슨 능력이 필요하다? 감사, 믿음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굉장히 힘듦이 있고 막 분노가 있고 원망 불평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감사 믿음의 능력,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 믿음의 능력이 충만해지면은요, 모든 원망과 불평과 힘듦과 짜증과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 중령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부하들의 희생을 막으면서 두 다리를 잃는 그런 중상을 입었습니다. 순식간에 지뢰가 폭발되면서 두 다리를 잃었으니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중령 안수 집사님은 비명도 지르지 않고 후송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동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문병으로 와서 보니까 두 다리가 잘려졌으니까 이것 때문에 염려의 말을 할 적마다 중령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뢰 폭발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지만 아직도 나에게는 건강한 두 팔이 있고 또 건강한 눈, 코, 입도 있고 또 머리는 하나도 다치지 않아서 건강한 지능도 아직 남아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중용 안수 집사님은 얼마든지 원망하고 절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원망과 절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감사 믿음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두 다리를 잃은 중용 안수 집사님이 원망하는 그런 마음에 붙들렸으면요, 이 남은 삶은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은 막 신세 타령이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이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은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막 술을 마시는데 그냥 주태비기가 되도록 그냥 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냥 막 마시고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용 안수 집사님이 이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런 마음에 붙들렸으면은요 두 다리가 잘려진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인생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할수록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실패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용 안수 집사님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이제 가졌기 때문에 그 인생의 엄청난 환란을 넉넉하게 이기고 이런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고난 인간의 대표 인물은 욥이죠. 욥. 우리가 욥기 1장에 보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또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남은 재산은 마귀가 사탄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전부 다 불태웠습니다. 이런 고난을 만난 욥이 어떤 고백을 하죠? 우리 욥기 1장 21절 22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을 받으실지니다?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만약에 욥이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불탔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욥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누구다? 여호와시라.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10명의 자녀 쉬었다가 다시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것이고 모든 재물도 하나님이 쉬었다가 다시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줬다가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이름이 뭐 받으실지어다? 찬송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욥기 42장에 가서 무슨 축복을 받죠?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일본의 가가와 하천 풍원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 미천을 공으로 시작했다. 고로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빈손으로 왔다는 거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을 살다가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도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축복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정말로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면은요, 오늘 하루 그렇게 살면은 내일도 그렇게 사는 것이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한 생애를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막 속상하고 분노하고 불안하고 그러면 오늘만 그러느냐? 어제도 그러셨어. 그저께도 그러셨어. 내일 또 그래. 그래서 일찍 쓰러지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이 많아야 행복한 삶을 살고 뭐가 계획한 일들이 착착착 잘 돼야 행복한 삶을 사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보세요, 주변에 진짜 돈도 많고 네? 좋은 남편 아내 만나고 자녀들도 공부도 잘하고 네? 그런데 막 공황장애 걸리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이리 뛰고 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네? 진짜 막 하루 살기 너무 힘든 사람은요 공황장애 우울증 그런 거 걸리고 싶어도 그런 여유가 없어. 이해가 되세요? 아니 당장 가서 막 밀가루 계속 비벼가지고 가서 불빵도 팔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여유. 제 말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 축복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감사 믿음의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힘듦을 만나도 감사로 대하는 사람. 뭐로 대하는 사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짜증나고 막 속상하고 화나고 그런 모든 것들도 생각만 싹 바꿔서 감사로 해석하고 대하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인생은 해석을 잘하면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은 뭘 잘하면? 막 엄청나게 어려운 일도 그냥 해석을 잘하면.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할 이유 두 번째는 감사는 영적 불뱀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영적으로 마귀 자녀로 태어났죠.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 예, 우리는 영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단절되면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태어날 때 마귀 자녀로 태어났어요. 자, 마귀 자녀로 살다가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마귀에게 지옥으로 끌려가서 풀무불에 던져져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 풀무불에 딱 던져지면은 울 때 하나님 뜨거워요. 뜨거워요. 이렇게 울 것 같아. 막 악을 쓰면서 울 것 같아. 운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많이 뜨거워요. 이게 이렇게 우는 게 아니야. 막 악을 쓰면서 우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서 뭘 막 가러? 이를 가러. 자,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 불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게 되는데 그 화장터에서 시신을 태우는 불이 700도예요. 자,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불인데 1500도가 넘는 불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의 풀무불은요 1500도가 넘는 불인데 쇠도 집어넣으면 그냥 다 녹아야 되는데 이 지옥의 풀무불은 사람을 딱 집어 던지면은요 그냥 이 사람이 싹 녹아서 순식간에 죽으면은 거기서 고통도 끝나는 건데 이 지옥의 풀무불은 사람이 들어가도 사람이 안 녹아. 그냥 멀쩡하게 있으면서 불의 고통만 당하는 곳이 지옥의 풀무불입니다. 자, 그럼 불의 고통을 얼마 동안 당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불의 특징은요, 영원한 불입니다. 네, 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이 풀무불 1500도가 넘는 이런 풀무불에 던져지면은 이 불의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형벌이 무서운 겁니다. 마귀 자녀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 자녀로 태어났다? 마귀 자녀. 자, 마귀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면 딱 죽으면은 이 귀신들이 어디로 끌고 간다? 지옥으로 끌고 가서 풀무불에 집어 던져요.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는 거는,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구원주로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어지면은요, 영적으로 받는 복이 있는데, 영적으로 받는 복이 무엇이냐?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각종 귀신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섬기도록 해주신다? 천사들을 보내서 섬기도록 해주시.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배의 성공의 삶을 살면은 귀신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부적을 사서 이제 장롱에 넣어놓기도 하고, 아니면 이불장에 넣어놓기도 하고, 냉장고 뒤에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보이는 데 붙이기도 하고. 근데 이 정도는 이제 좀 이렇게 초기 단계고, 이제 이 부적을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야, 부산에 어디 가면은 부적이 하나에 300만 원인데 그걸 사다 붙이면은 막, 그러면은 그 말 딱 들은 거야. 동시에 이제 그 300만 원짜리 사러 가, 부산. 근데 또 붙이면은 조금 뭐가 좀 뭐 부적발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옆에서 그럽니다. 전라도, 막 이 내장산 어느 절에 가서 그거 하나가 막 700만 원인데 그거 딱 갖다 부적 붙이면은, 이런 부적이 종이 하나에 비싸요. 근데 이 부적발도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8만 대장경도 사다가 집에다 놓고, 불상도 사다가 집에다 놓고. 자, 이렇게 마귀 자녀로 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8만 대장경을 사다 놓고, 불상을 사다 놓고, 부적을 갖다 막 3개 붙이고 30개, 어떤 집은 부적만 50장도 넘어. 그러면 귀신들을 그냥 막 무지하게 불러들여. 귀신들. 누구를 불러들인다? 귀신들을 불러. 귀신들. 근데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누구 보내주셔? 천사들. 이해가 되셔? 자, 여러분들 주변에 막 부적을 몇십 장 사다가 8만 대장경에 불상을 갖다가 그렇게 섬기면은요, 귀신들이 그냥 막 어마무지하게 와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데 누가 최고 피해를 당하느냐? 여러분, 자녀들이나 이 손자들이 이 귀신 공격을 전부 다 당하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인생 살면서 막 전투와 전투적이 살면서 부부간에 결혼 딱 한가 동시에 막 전투와 전투 속에서 막 튼튼해지죠? 맞습니까?
아이 결혼하면 시대 관계 뭐 여러 관계 속에서 막 이 살아남으려니까 예? 이 마음이 정신이 강해졌어. 그런데 나이가 어린 자녀들 손자들은 이 정신이 강해요, 약해요? 그러니까 자녀들 손자들이 전부 다 공적을 다 받는 거. 그래서 막 부적을 몇십 장 갖다 붙이고 팔만 대장경 막 불상을 갖다 놓고 열심히 섬기면 귀신들이 그냥 몰려들어가지고 자녀들을 얼마나 공적 얻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멀쩡한데도 막 이 영적인 문제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가도 예수님 믿고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보내서 지켜주신다? 천사들을 딱 보내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온 가족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은요, 어떤 귀신의 역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언제 영적인 불뱀에게 이제 물리게 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았죠. 그런데 언제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까? 우리 민수기 21장 4절 5절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땅 앞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에돔 땅을 직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 상했을 때 감사 믿음의 능력으로 잘 이 일을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부 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 마음이 우리 상하죠? 그 상했을 때 무슨 능력으로 이기면 된다? 감사 믿음 능력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이죠? 풀무불 애굽이에요. 풀무불 애굽. 여러분 제가 앞에도 풀무불 설명드렸죠? 애굽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성경에서 풀무불 애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풀무불. 막 1500도가 넘는 진짜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됐죠? 예, 이런 그 풀무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더니 왜 그냥 풀무불에서 그냥 계속 고통당하게 하지? 왜 인도에 대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 원망 불평이 합당한 원망 불평이요? 잘못돼서? 아니 1500도 풀무불에서 건져줬더니 거기서 그냥 죽게 놔두지? 왜 광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 우리 마음이 무슨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은 만나인데 이 만나가 어떤 음식이냐? 우리 출애굽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가 치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만나의 맛이 어땠다? 꿀 섞은 과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찮은 음식, 이 만나, 이 꿀 섞은 과자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 하찮은 음식 우리나라 말로 막 이 쓰레기 같은 음식 싫어한다. 꿀 섞은 과자 보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은 뭐예요? 좋은 것을 계속 받다 보면은 점점 갈수록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왜 맨날 꿀 섞은 과자만 주냐? 네,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막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나시니까. 자, 우리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뭐 보내셨다? 불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뭐가 부족하고 계획대로 무엇이 안 되어진다고 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영적인 불뱀을 내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막 쉐카맣게 달려오는 이 영적인 불뱀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 찬양하라고 감사 고백을 하고 감사의 믿음으로 대하면은 어떤 영적인 불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가 전부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1년에 2번 하나님이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감사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 능력이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느냐.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 고난 사건, 환난 사건을 만났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릇이 내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여러분들이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마음에 분노가 있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럴 때 거기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막 악담을 쏟아내고 그러면은 이게 풀어진다. 영적인 불뱀이 몰려온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전화 위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느냐?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겨지느냐? 배교하는 죄악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 배교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또 목사 직분도 받았는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불교로 가는 사람, 또 이슬람교로 가는 사람, 이단에 빠지는 사람, 이것을 배교라고 그래. 배교. 시험 든 사람은 시험 들어도 교회 안 다니는 것은 이제 쉬는 거고,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 가서 막 108절을 배워가지고 맨날 집에서 108절을 해. 또 이슬람교 가서 이단에 가고, 이게 배교예요. 배교. 배교하는 일이 있고, 언제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이 배교하는 이 죄악에 빠지느냐?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주신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사랑은 예수님의 무슨 사랑? 십자가 사랑. 여러분,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배교해서 마귀 자녀로 전락해서 지옥 인생이 되는 그런 이제 심각한 문제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고의 이 감사 예배와 감사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우리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뭐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그의 행위를,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나는 전혀 원하지 않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갖가지 고난, 폭풍과 환란의 폭풍을 만날 수가 있는데, 진짜 심각한 어려움은요, 사람이 울어도 안 되고 울어서 될 것 같으면 그 문제도 아니요. 예? 여러분, 돈으로 해결된다. 예? 막 나 30억만 있으면 된다. 그것도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니요.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 진짜 심각한 문제는요, 울어도 안 되고 아무리 돈 가지고도 안 되는 진짜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예?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 제사를 옳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뭐 해주신다?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감사 믿음이 무엇입니까? 감사 믿음은 환난 폭풍을 만났을 때 구원의 밧줄이고 생명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 능력이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감사해서 우리가 꼭 천국에 가는 그런 천국 입성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도가 감사할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감사는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해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감사는 무엇을 막아준다? 영적 불뱀을 막아주기 때문이다.